오늘은 감사제를 드리면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게 되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가 나옵니까? 나는 100%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50% 정도는 감사가 지금 나온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나는 뭐 이렇게 감사할 것이 있는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번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나라의 역사가 다 그렇고 또 모든 상황들이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라는 구원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400년 종살이에서 이들을 구원해냈어요. 일단 엑소더스, 탈출이라고 그러죠. 애굽을 탈출했다, 출애굽했다, 그 말이죠.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좋은 삶이 아니에요. 그 광야는 낮에는 사마이 때문에 덥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또 어떤 일이나 또는 어떤 들짐승들의 공격도 있습니다. 뱀들도 있고 정갈도 있고. 그리고 매일 먹는 음식이 뭐냐면 만나만 먹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매일 하루 세 끼 똑같이 1년 12달 먹고 나면 그 음식이 물리지 않겠어요? 다 실증이 나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이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는 그야말로 만난 뜻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왜 이렇게 맛있느냐, 이랬는데 불구하고 나중에는 우리는 이 만나가 싫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는 메추라를 통해서도 먹이도 했지만 결국 광야 생활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돈을 모아가지고 부동산을 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 민족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것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원래 땅도 아니에요. 그들의 조상들의 땅은 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나서 거기를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로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너무나 이제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기 나라 땅을 가져보지 못했어요. 항상 나그네 삶, 텐트에 살다가,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가나안 땅은 풍성합니다.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죠.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풍요의 시대를 누리는데 사람들이 어디로 빠지는가? 이제는 그 나라 사람들이 온주민이 섬겼던 토착신들 바알이나 아세라나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도 믿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돈도 믿고 세상에 어떤 것도 믿고 같이 양다리를 거치고 사는 그리스도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는 내가 싫어한 것이다. 오직 너희들이 잘 살게 되니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꾸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교회 예배를 안 온 거예요. 올라오면 주일에 예배를 빠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지 않고 헌금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제사장 그룹은 레이지파들인데 쉽게 말해서 예배를 인도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황폐화되어 버리고 성전이 황폐화되어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받을 수 없으니까 이제는 이 땅이 황량한 땅이 되고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70년 동안 이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를 받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래서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 다시 종로탑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빌론을 무찌른 거예요. 바사, 페르시아가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바빌론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그 바리스가 고레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너희들은 너희 민족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이 그 말을 움직였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0편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포로 생활 때 정말로 광야와 나그네 삶이었고 사막 같은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거처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하나님의 구속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당연히 하나님을 노래해라.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바벨론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동서남북 각 지방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뉴스를 많이 보시죠. 네, 주로 이렇게 어떤 뉴스를 많이 보십니까? 저는 계속해서 지금 한 달 전부터 지금 한 뉴스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남미에 온두라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가 10년 전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쿠데타 일어나서 쿠데타가 군인들이 장악했는데 다시 옛날 세력과 더불어서 막 싸우고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나라가 정세가 어두워져요. 여기가 가난과 폭력, 또 살인, 범죄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량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농사 짓고 뭐 어떻게 사업에서 살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갱들이 와가지고 자리에서 내려갈지 계속 갱들하고 이 정부 관료들하고 경찰들하고 같이 짜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한 150명 시작했는데 지금은 거의 한 10,000명이 가까웠대요. 10,000명이 뭐니까 캐러반이 나오고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저 온두라스에서 가려면 과테말라를 거쳐야 돼요. 미국 가려면 과테말라 거치고 나서 다시 멕시코를 가야 돼요. 멕시코와 미국이 국경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난민 신청해서 미국 가려고 온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미국을 가려고 하는가? 우리는 화려한 것을 바라고 미국 간 것이 아니다. 단지 내 자녀들에게 음식, 옷, 꼭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고 싶어서 간 것이다. 그리고 가난과 폭력의 두려움, 우리 어린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없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린이들이 한 10%인데 5%에 10% 어린이들이에요. 어린이들이 배낭에 메고 다니면서 여행하는데 그러면 잠자리는 좋을까요? 여행 가서 잠자리가 불편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여행 가게 되면 할 수만 있으면은 이렇게 숙소를 좀 이렇게 좋은 데로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잠자리가 불편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들이 비닐 쓰고 쉽게 말하면 노숙하는 거예요. 밥은 누가 줄까요? 밥은 날마다 해 먹을까요? 어떤 데 좋은 데 가면 체육관 가서 쉽게 말해서 우리 이렇게 난민들 있게 되면 거기서 이렇게 공부한 것처럼 그 구움을 짜와서 좀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형편이 말이 아닌 거예요. 국경을 건너려는데 국경 수비대가 있잖아요. 과테말라 국경 수비대가 있잖아요. 뭐 거기를 못 건너니까 군인이 막고 있으니까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려가지고 국경을 건너가려고.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뭐라 그러는가? 우리는 저 사람들 받을 수가 없다. 저 가운데는 좋지, 질이 안 좋은 범죄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 가운데 IS 대원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우리는 저 사람들 받을 수가 없고 군인들을 투입해가지고 국경에다가 이 사람들을 막겠다. 자, 이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온두라스에서 미국 국경까지 몇 시간을 걸려서 가는가. 거기가 하루에 12시간씩 걸은다면 500시간을 걸어서 가야 돼요. 500시간을. 지금도 좀 걷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자, 이런 상황이 남의 나라만 일인가?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 불과 68년 전에 6.25 났잖아요. 6.25 날 때 우리도 저보다 더 비참했어요. 저기는 총칼 들은 군인들이 없잖아요. 우리는 피난민 시절 때 6.25를 피해가지고 우리가 도망쳐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또 1.4.5대 때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피난 왔잖아요. 그때는 북한군들이 또 중국군들이 이렇게 총칼 들고 와서 사람들 죽였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죽고 양민들이 학살을 되고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핍박당했어요. 우리가 비전서 끌 때마다 가는 것이 영광 저쪽 염산 쪽에 가는데 거기서도 한 마을에 이 주민들이 몰살당한 적이 있고 교회 가다가 몰살당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불과 얼마 안 돼서 우리가 저런 비참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 가고, 어떤 달구지를 몰고 가고, 어떤 지게에다가 짐을 지고 가고, 우리도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셔서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세계 어디다 내놔도 손색 없게끔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렇지 좀. 어제도 보니까 보통이 아니다. 이게 미세먼지가 숨이 다 따올 지경이에요. 그리고 5.18 난 지가 한 38년 되잖아요. 48년 됩니까? 5.18 때 군인들이 총 쏘면서 시민들을 죽였잖아요. 이게 바로 이 도시의 일이잖아요. 38년 전에. 나는 직접 내가 전남대학 대학생으로서 내가 데모에도 참여했고 5월 16일 날 도청 분수대에서 이렇게 데모할 때, 집회할 때, 그리고 햇불 시위할 때 제가 참여를 했어요. 나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예비이기 때문에 이제 참여한 정도만 됐습니다. 굉장했었는데 5월 10일 날 계엄이 일어나고 5.18 일어나고 나중에 이 부인들이 계엄군들이 투입됐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산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문에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국기에서 민주항쟁으로 바꿔지면서 이렇게 좀 보상도 일어나고 많이 좀 이렇게 좋아지고 했는데 6.25 전쟁 이후에 총 쏘는 것이 그러한 총성이 강주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도시에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민족과 우리 도시들을 얼마나 축복했는가. 감사가 안 나옵니까? 우리가 만약에 6.25 시절 때 태어났다면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6.25 겪었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6.25는 겪지 않았어요. 우리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5.18은 겪었어요. 우리도 군대 갔다 오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도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고통당해서 해방됐던 것처럼 6.25에 우리도 저렇게 고통당하던 것처럼 지금 저 온두라스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저렇게 해방되어서 지금 나가고 싶어 하는가, 미국 가고 싶어 하는가. 미국 가서 돈 벌어서 출세하고 꿈을 성취해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현재는 고통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축복받는 거예요. 지금 경제 세계에서 2위잖아요. 그러나 신문에서 보게 되면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죽겠다고 서로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좋은 현상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경제 축복을 주고 먹을 것 풍부하고, 그리고 지금 한국 사람들은 주말 되면 놀러 다니는 것이 일이에요. 오늘도 지금 이렇게 관광지 가게 되면 사람들은 우울을 할 거예요. 지금 주말 되면 놀러 다니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고, 그리고 주말 되면 홈쇼핑 보게 되면 전부 다 해외 여행 가는 거 상품 팔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잘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해외 여행을 이렇게 많이 다니는 사람이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축복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가? 아니면 이것을 너무나 그냥 당연히 여기는가? 하나님을 망각해보게 되면 이것은 당연한 거지. 그러다 보게 되면 감사가 상실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역을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실패했는가? 왜 바빌론에 70년 동안 포로를 하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돈이 있고 먹을 거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놀면서 뭐가 부족하느냐? 우리 인생을 즐기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일에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말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패하고 나서 다시 또 깨달았습니다. 그 바빌론에서 완전히 깨뜨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구원시켜서 너무나 감사하다. 인간이 이러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람들이 10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학설들이 있지만은 가장 올바른 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지는 성경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참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도 돕는 자가 없다. 그들이 고통당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바벨론 포로 집행하니까 누가 도와주겠어? 사람들, 이 포로된 사람들을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겸손하라고. 너희들이 어떻게 쓰게 축복받았느냐?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는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옛날에 이거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가? 우리가 총칼 들고 싸워서 데모해가지고 나와서 독립운동에서 온 것이 아니었느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만약에 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역사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냈을 것이고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지난주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가까이 지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그래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외 사역자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 먹이고 재우고 훈련시켜 보냅니까? 10살만 한다더라도 그 사람이 차비가 비행기값이 얼마고 체제비가 얼마고 뭐 그랬는데 어떻게 그거 합니까? 내가 목사님을 못 만난 이유가 목사님 만나면 무서워서 못 만났습니다. 내가. 나도 혹시 잡혀가지고 뭔가 좀 돈을 좀 내랄까 싶어서 그 말까지 안 했지만 나 만나기 무서웠대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자기들이 다 차비 내갖고 비행기값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외 사역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지 않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나가서 집회하려면은 다 이렇게 호텔비 대주고 먹을 것 대주고 심지어 차비도 대주고 다 그래요. 그래야 컨퍼런스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게 되면 우리 항공비 오고 우리 숙박비만 가지고 갑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차랑 이동하는 것도 그쪽에서 되고 그리고 또 때로는 그분들이 식사도 대접하고 또 어떤 목사님도 우리 숙소도 호텔비도 제공하고 막 그럽니다. 아니 뭐 그런 선교주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아니면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은혜 주시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역들을. 근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의 손들을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세부하고 필리핀의 니그로스 보홀섬을 갔어요. 그때 이제 목회 개발원에 이렇게 돈이 없어. 제가 제 돈에 있는 거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보홀에서 수요일 날 니그로스 갔는데 수요일 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틀 밤에 했는데 목요일 날 그때 이제 목회자를 모여서 사역을 했어요. 수요일 날 성도들 상대하고 교인들이 1000명 모인 교회였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또 학교 이제 교회 안에도 신학교가 있었던 성경학교를 해가지고 어떤 분이 나한테 봉투를 구했어요. 봉투가 상당히 두꺼워요. 그래서 뭐냐니까 그냥 목사 헌금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제 사인축 우왕좌왕 아니라 기도할 시간도 없었어요. 어떻게 당신 이 교회 다니니까 이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신학생입니다 그래요. 그러냐고. 나는 필리핀 사람들은 돈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돈이 많더라고 사람들이. 사업한 사람도 있고, 하면 우리가 이제 좋은 호텔 가지고 식사하는 사람도 있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 들어서 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생각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기적에서 정말로 공부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는 뭐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기적의 손을 베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에서 감사하는가? 6절도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또 바른 길을 주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보통 이 사람들의 소원이면 거주할 집을 장만하는 것이 다 소원이잖아요. 근데 집값이 이렇게 오르러 보니까 젊은이들이 절망하잖아요. 정말 서울 같은데 또 이렇게 경기도는 굉장히 집값이 비싸잖아요. 이렇게 집값이 비싼데 어떻게 내가 돈을 월급 받아 좀 모아가지고 할 것인가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죠.
집사는 또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나중에 자녀 낳은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절망의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포로였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주할 성읍에 이르렀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감사합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여러분 집에 장만해가지고 가서 거주할 때 얼마나 그 감격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맨바닥에 자는데 그냥 천국 같더래요. 처음에 집 장만해가지고 가서 자는데. 9절 8절에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찬송할지라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에 기적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유교에 나섰을 때 16개 나라 우리나라를 도왔어요. 유엔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파병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6.25 나가지고 다시 북진했잖아요. 1.4.5대 때 함경도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음에 내려왔어요. 피난민들. 그래서 피난민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바로 서울의 영락교회잖아요. 굉장히 크잖아요. 만약에 6.25가 없었으면 그 사람들은 북한에서 핍박받다가 그대로 죽었을 거예요. 지금 북한에 참된 교회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때문에서는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도 과거에 흑암과 사막에 근처있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얼마나 가난한 삶에 찌들었습니까? 그리고 외세 압박까지 시들었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도 이렇게 북한에 관한 위협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올해 평화의 문을 여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핵실험도 없고 미사일 발사도 없고 지금까지는 평화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기적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감사와 믿음을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을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리니. 여러분, 어떤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뭘 보니까 말씀을 보내서 건졌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구원시키고 우리 자신들을 구원시켰는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가난한 삶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억압에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얼마나 자유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까? 어제 안명찬 선교사님이 이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만 20년 사역하다가 지금 이제 캐나다 밴쿠버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캐나다 교회에서 파송교회 돼가지고 캐나다 영주권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면서 한 6개월 동안은 탄자니아 세운 교회들 돌보고 한 6개월 동안 이쪽에서 이제 어떤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후원 받아가지고 아프리카 교회를 돕는 그런 이제 브릿지 중간 역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요. 밴쿠버에 한인들이 많이 산다고 겨울에 날씨가 따뜻하고 또 이렇게 여름에도 이렇게 덥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사스카툰 가니까 사스카툰에도 거기는 중부 추운 지역인데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사스카툰에도 밴쿠버 쪽으로 간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밴쿠버가 한국 가깝고 나이가 들수록 이 고향을 또 고국을 그리운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밴쿠버가 살기 좋은 것 같지만은 그래도 바닷가이기 때문에 습기가 많다는 거예요. 비도 자주 오고. 여러분, 세상 어디나 완전한 춥고 없습니다. 나는 볼 때 지금 한국이 가장 살기 좋은데 이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이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독일인가 프랑스에 있던 분이 선교사 와서 말했대요. 내가 이렇게 구라파 유럽에 살아봤어도 한국에 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잘 먹고 산다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먹고. 우리나라에 좋은 나라에 살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기도원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쉽게 말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아프고 하면 우리는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고 한국 민족을 축복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찾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부흥하게 되면요, 월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새벽까지 했어요. 새벽 기도, 낮 성경 공부, 오후에는 쉬고 저녁에 또 집회하고. 그래서 교회마다 모든 교회들이 다 1년에 한두 차례씩 부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흥회 때 이 성도들이 불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가 한국에 부흥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흥회가 없어요. 시대가 너무나 빨리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도 않고, 지금 하게 되면 하루 집회하고 말잖아요. 그것도 주일날 하고 말고요. 시대가 갈수록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고갈되어 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지만 영적으로 허무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GBS 글로벌 피지컬리에서 애국 사역들 와서 불받고 가게 만들잖아요. 은혜 받게 만들고 믿음을 회복하고 비전을 회복하게 되고, 그 일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학교가 사역하기에는 지식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지식 얼마나 신학 박사님들이 다 가르치는 학생들을 나는 그들의 성령에 불 붙이는 거예요. 심령에 식어버린 그 열정들, 또 꺼져버린 그 불치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낸 것이죠. 이런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유경 중에 말씀을 보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킨 것처럼 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갔습니다. 제수로. 근데 가다가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거의 죽을 위기가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너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와 같이 항해한 사람들 내가 다 지켜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부터 바울이 그 말 선포하니까 거기에 잠잠해지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침상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때 이 젊은 나이에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나이를 좀 더 수명을 연장시키시고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히스기야가 나한테 기도한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의 수명을 수완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그리고 저 아스루 왕에서부터 이 유대 땅을 내가 구원해주고 보여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문제 당할 때 서로 이렇게 가정에서도 불평하고 엄마와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완전하게 행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사람들은 대부분 막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저도 지난 날에는 내가 무슨 일 해야 다 마음 먹으면 꼭 그것을 관철시켜야 마음이 되고, 안 되면 불편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신앙생활 좀 하고 사역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이제 평안해졌어요.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꼭 이것을 내가 관철시켰다고 하지만은 이게 안 되게 되면은 그래도 내 마음이 평안해요. 왜 그런가? 주의 뜻이면은 될 것이고 주의 뜻이 아니면은 안 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50대만 되더라도 내가 뭐 하려고 하게 되면은 다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추진 나가려고 하게 되면은 그것을 꼭 해야만 되지. 안 되면은 불편하고 막 이렇게 관계도 막 그러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 개인의 앞으로 일도, 교회 일도, 이 나라의 모든 민족 일도 내가 어려움 당하면 기도를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냥 내가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면 되고 순종하면 되지 않느냐? 왜 내 뜻을 막 실천하려고 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길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모르는 길 가면 내비게이션을 키고 가잖아요. 내비게이션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막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사람들 모이면서 싸우잖아요. 정치인들도 자기 당의 어떤 당론을 채택해가지고 그것을 관철시켜서 싸우잖아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룰 것이고 아니면 안 이루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가장 최고의 길을 예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싸울 필요 없어요. 우리가 내 뜻이나
저 사람 뜻이 다 50보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이렇게 저도 말씀드렸지만 방글라데시에 가서 내가 사역할 때 사역하기 전날 우리 오장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내가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교통사고 나는 꿈을 꿨는데 이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라서 드릴까 싶어서 왔습니다 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또 미국에서 공부한 사라가 아빠 꿈을 꿨는데 아빠가 좀 이렇게 교통사고 나는 꿈을 꿨어요. 야, 이게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성경에 정의의 숫자는 두 사람이 정의의 숫자인데 근데 방글라데시 사역을 끝나고 이 치타쿠라는 도시로 나오는데 선교사님 같이 잘 탔는데 앞에서 막 관광차들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도저히 차가 빨리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차들이 뭔 차든가 관광차가 아니고 전국에서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지역에 사람들이 성자가 죽은 날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막 사람들이 참배로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야,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애국인이라면 이거 맞아 죽었구나 이게. 정말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방언을 기도하고 그리고 네트 목사님한테 문자해가지고 기도해달라. 우리가 지금 나가야 되는데 꽉 막혀가지고 나갈 수도 없게 되고 우리 신분이 탈락하게 되면 우리도 좀 위험할 수가 있다고 한참을 막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딱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아니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라지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43장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니까 내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미리서 묵상하고 주장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 응답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불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고 물이 우리를 이렇게 침몰치 못하고 불이 우리를 사라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 주장하면 됐거든요. 내가 그걸 주장 못하니까 그냥 불안하니까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한국에 어떤 네트 목사님이 딱 그 말씀을 내게 보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구원해내겠구나. 안심이 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대로 이제 길들이 풀려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경 말씀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살려내시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만드는데 우리가 범죄해서 다시 포로 잡혀가는데 우리 인간의 생각 같으면 너 한번 잘 돼봐라고 내버려 둬볼 것인데 원수를 내버려 둬볼 것인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 길이 많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범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 내 마음이 깨어지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 주일에 정말로 시편의 기자 말씀처럼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늘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 호흡마저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잖아요. 늘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길 가면서도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을 여러 가지 압제에서 일본의 압제에서 또 모든 악한 사상으로부터 우리 건져내시고 우리 복음을 주시고 구원받게 만드시고 우리 민족과 교회를 사랑하셔서 세계 으뜸득하는 정말로 뛰어난 민족으로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많은 선교지에 가서 누리게 하시고 같이 전하게 하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눈 복된 삶을 살도록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시고 세계인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성찬식